따라할까요? 네. 주인 되신 하나님. 네. 우리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네. 그런데 행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딱 있어야 돼요. 첫째,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네. 부모를 잘 만나야 되죠. 네. 그 부모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네.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네. 친구는 제2의 자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결국 그 인생은 비극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왜 우리가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 합니까? 거기는 좋은 학교는 좋은 스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면은 학문이 깊어지고 품격이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모든 부분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또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특별히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남자들이 세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첫째는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어머니를 만나면 정말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요즘 골 때리는 여자들 많아요. 무서워서 남편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요즘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야 뭐 속상해도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고 있냐 하는데 싫으면 그냥 또 뭐 다른 생각 해버리니까 이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차 안에 있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차에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 거기 보면 그 속에 여자가 있어. 그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지름길로 갈 수가 있고 절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국가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나도 저 아바이 수령 저 북쪽에 태어났다면은 여러분 한반도에 태어나도 조금 북쪽에만 태어났다면은 지금 투만강 건너서 지금 올라가고 아마 방법이 없을 거예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양잿물로 찍어 발라도 여러분 새카매지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유럽에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남쪽에 남한에 태어난다 이러면은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국가를 잘 만나요. 국가를 잘못 만났으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이때까지 강단에서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꼭 넣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국민 기도하는 국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 탓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요 종교를 잘 만나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이 종교가 그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에 전 세계의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가 선진국인가 보면은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다니까. 이 종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제국이 거의 망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 같은 여러분 제국은요 망할 수가 없는 제국이에요. 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지식, 전 세계가 따라갈 수 없어요. 최첨단이에요. 그런데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 같은 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놀드 토인비가 왜 이러한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는가 보니까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무신론과 물질주의가 제국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의 국가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국가는요 제국이라도 망하고, 인간 중심의 개인은 아무리 뛰어나도 망하고, 인간 중심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금방석에서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망하고요.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믿습니까? 그래서 자 가만히 보세요.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BC, AD. 그런데 이상해요. 왜 영어를 쓰면은, 그러면 역사의 기준을 설정하는 연도를 측정할 때에 차라리 영어를 쓰면 영어를 쓰든지, 왜 영어 쓰고 라틴어를 씁니까? AD는 여러분 라틴어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전, 이 말이거든요. 예수 전. 그러면 BC 하면 AC를 해야지. After Christ, 예수 후 이래야 되는데 영어를 안 쓰고 Anno Domini라거든. Anno Domini라거든. 그 Anno라고 하는 말은 뭔가? year, 해, 연 이 말이거든. 도미니 이 말은 주님임. 그래서 AD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해 이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8년은 뭡니까? 2018년 주님의 해가 2018년이다 이 말. AD 18년 무슨 주님의 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해. 이 해라는 게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해, 이게 AD입니다. 그러면 AD 2018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스리는 2018년. 그럼 AD 1년부터 2018년까지는 누가 다스린다? 역사를 누가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AD입니다. AC가 아니고, AC는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후 이 말이에요. AC라면은. 근데 AD는 주님이 다스리는 해 2018년. 이해가 되시죠? 왜 BC, AC를 안 썼는지. 근데 놀랍지요. 믿든 안 믿든 무조건 BC, AD야. 참 놀라운 거. 이건 무슨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는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는 누가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리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리지. 나의 역사는 누가 다스린다? 이 교회 역사는 누가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D라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내리는 공회,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이제 불러내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본 증인이다. 그 다음에 우리뿐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증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감옥에 이제 가두었죠.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감옥이 비어 있어.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옥문을 열고 제자들 다 나가게 한 거예요. 옥문이 홀렁 비어 있어. 이거 웬일이야? 그런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제자들이 그 감옥에 있던 제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전할 수가 없다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슬이 시푸른 권력 앞에서 그 제자들이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도망 안 가고 그 옆에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혔다니까. 왜?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이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이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누가 뭐라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가마니엘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에 이 유명한 그 교법사지요. 교법사들이 교법사 율법 교사로서 백성에게 존경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33절 봅시다. 33절. 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의 공회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도 죽이는데 뭐 제자들 정도야 쉽게 죽일 수 있겠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34절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존경을 받는. 우리들은 성경에 봐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외식하는 것에 책망하고
또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가말리엘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또 바리새인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 가말리엘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들었죠? 자기는 누구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의 스승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율법학자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막아섰어요. 죽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과거에 들어봐라. 우리에게 드다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선동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드다가 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고 설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추종하던 사람들 다 없어졌다. 유다가 로마를 저항해서 일어나서 하다가 결국 도망가 버리고 다 없어졌다.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논리가 맞기 때문에 당시의 공회에서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제자들을 풀어서 내주는 장면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우리가 손대도 안 된다. 그래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끝난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내버려 둬보자 해서 설득을 한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서 함부로 말을 쉽게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던지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대단히 인격자예요. 왜 그러냐? 34절에 보니까요, 34절에 보니까 잠깐 제자들을 밖에 나가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죄수들이에요. 그럼 죄수들 옆에 두고 언론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옆에 세워놓고
세워놓고 죽입시다 살립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가마니엘이 그 제수들을 잠깐 밖에 좀 나가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의논하고 설득한 거. 이게 뭡니까? 참 인격자예요. 예?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 상처 입는 말, 예? 이 까졌다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여길까 배려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간에 살면서 같이 살면은 여러분 부인을 그냥 종처럼 그냥 쉽게 말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자로서. 또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이 얘기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다가 애들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 애들 들어오면 자 우리 좀 나가자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왜?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안 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피해서 하는 것은 자녀들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장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 여론이 이래하면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면은 그거는 전도 가로막는 거예요.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어디든 배려가 있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 자, 드다와 유다의 사건은 인간적인 소행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39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예.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영적인 판단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건이든지 영적으로 한번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결정하기 전에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잖아요. 예, 그래서 참 그 생각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곤충 하나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예,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지. 60만 국군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